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야곱의 아내인 첫째 언니 레아와 또 동생 라헬의 이 끊임없는 출산 경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의 정서로는 뭐 자매가 한 사람한테 시집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 또 일부 다처제가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또 사촌 간의 결혼이 허용됐던 옛날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두 자매 간의 싸움이 아니고 경쟁이 아니고 이제는 여종들 실바와 비라라는 본인들의 몸종까지 동원해서 이제는 애를 낳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의 내용은 출산이지만 이 레아와 라헬이 차지하고자 했던 건 뭐죠? 바로 자격이죠. 남편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얻고자 그토록 처절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어떤 3대 족장으로 있었던 이 족장 시대에는 자녀를 낳아서 혈통을 잇는 일이 몹시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녀를 얻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죠. 반대로 출산을 하지 못하는 건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출산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겠습니까? 때문에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일어나는 이 출산 경쟁, 그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이 스토리는 실로 막장 드라마보다 더욱 이 보는 이들을 몰입시킵니다. 야곱이 사랑한 이가 누구죠? 둘째 라헬이었어요. 그렇다면 결혼한 자신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봐야 하는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군가로부터 마땅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더군다나 레아는 야곱이 사랑해서 직접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악의적인 계산으로 계획된 그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로 몹시 허탈하고 공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는 헛헛한 마음을 채우고자 또한 인정받고자 계속해서 출산을 함으로써 남편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 간의 이 출산 경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함으로 신음하는 레아를 위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넷째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위로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평안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동생 라헬의 고통이 시작됐죠. 그래서 성경은 라헬이 그의 언니 레아를 시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제 묘안을 짜내죠. 자기 여종 비라를 자기가 못나니까 첩으로 삼아서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 뜻의 이름이 납달리예요. 신경전이 뭐 아들 이름만 봐도 참 대단하죠. 근데 그렇게 경쟁이 끝나는가 했지만 아니죠. 태의 문이 닫힌 레아 역시 여종 실바를 통해서 복되다라는 뜻의 갓과 기쁘다라는 뜻의 아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두 자매가 서슬퍼런 갈등 관계를 지속하면서 이제 기세는 레아 쪽으로 기우는 듯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치 제가 이제 예고편처럼 이번 주일날 말씀 본문이 이 본문이기 때문에 좀 예고편의 성격으로 제가 오늘 말씀 묵상은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라헬과 레아의 어찌 보면 사람의 싸움인 것 같은 이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죠. 요즘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거예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이 은혜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계획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뭘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또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모르는 것들을, 특별한 은혜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최선을 다한 세상적 삶으로 가치로 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절대적으로 무음할 수가 없고 이 생명 또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류를 위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창조할 수 없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은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결코 은혜를 줄 수 없는 유한한 피조물이죠. 라헬과 레아의 싸움이 그 인생 가운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인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았고 개인과 개인의 어떤 그러한 인생이 걸린, 목숨이 걸린 그런 싸움인 것 같았지만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는 12지파가 만들어지죠. 그들이 이러한 싸움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이스라엘 민족의 기반이 만들어질지 그걸 알았겠어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은혜는 신약시대에 또한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자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지난 날들을 이 시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힘으로 발버둥 치고 많은 것들을 걸고 나아갔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들, 허무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기억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